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묵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낙원의 성도들 은혜로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싸우니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벌써 금년도도 상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실록의 계절 6월 중반을 지나고 있으나 아직도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한 환란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종에게만 급급했던 연약한 저희들에게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불충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가는 낙원의 권속들 되게 해주시옵고 이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항상 기도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계기로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낙원교회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성령의 권능을 쏟아놓는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당회장 목사님 더욱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낙원교회가 지역사회의 본이 되고 진리의 빛을 밝게 비칠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재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직분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 주시어서 언제나 기쁨으로 헌신케 하시고 저들이 힘을 다하여 충성할 때마다 승리의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갖가지 문제들을 놓고 간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풀려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일터 위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언제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 한 주간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선포드리는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여 살아가므로 한 주간도 승리와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6월 셋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낙원교회 성도님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예배는 9시, 11시, 1시 총 3부로 나누어서 예배합니다. 거리두기로 인해 예배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1부와 3부 예배에 나누어 예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중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최대한 접촉은 피해 주시고 예배를 마친 후에 예배당에서 나가실 때에는 거리를 두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 드립니다. 권사의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4층 영화부실에서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 극복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939 합심 기도는 계속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총 하루에 3번 알람을 설정하시고 함께 잠시라도 꼭 기도해주세요. 더불어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낙원교회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월세를 내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와 귀국한 선교사님들의 숙소 지원 특별 선교 헌금에 함께 해주세요. 2020년 두 번째 설교 주제, 내 인생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직 주만 날 주와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시고 내 삶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 깊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게으름에 대하여 자책합니다. 내가 게으른 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너무나 늦게 일어나게 되어진대요. 그리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통 게으른 삶의 태도가 극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지나치게 자책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청년은 멀쩡하게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연구소를 들어가기 위하여 나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보기에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신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꾸만 그 큰 문제를 나는 오늘 극복해야 한다라고 자신을 닥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이상과 환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나의 기준을 외부로부터 높게 세우게 되어지니 상당히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자꾸 자신이 문제가 있다라고 자기 자신에 실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제가 그 청년과 대화를 나눌 때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사실 하나는 내가 자꾸만 그렇게 게으르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게으른데도 그 정도 공부를 잘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러한 기회를 가진 것도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건강하여 잠이 많은 것도 어찌 보면 다행한 일이고 20대 때에 잠이 많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 느긋한 성격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장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단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게으름은 단지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방식의 차이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청년은 조금 교만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실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높은 것이고 내가 나를 너무나 높이 평가하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인생도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자기 자신에 대하여 100% 만족한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되려 망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나의 온전함으로 나의 완전함으로 승부 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부 보는 인생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용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해석해 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과 이 깊은 죄책감은 전혀 다른 양상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자존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좋은 느낌을 고양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너는 참 멋지다, 너는 참 예쁘다, 너는 최고다, I can do it을 외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함양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되레 많은 경우에 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지나치게 긍정적인 생각은 복음의 의미를 우리 안에 퇴색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선을 도리어 나에게서부터 돌려서 하나님께로 그 시선과 마음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실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세상이 실패했다라고 여기고 정의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실패하고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저 내 자신에 대한, 오늘의 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단점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힘입어서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의 새로운 자긍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존감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저 막연한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며 나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나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결코 자기 비하이거나 자책감이 아닙니다. 죄책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해 내셔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죄책감과 자격지심으로 고민하는 그 청년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력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어느새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력도 함께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찌 보면 바울 사도의 이 깊은 탄식이 게으름 때문에 고민하였던, 자책하였던 청년의 현실과 같아 보여요. 정도의 차이만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한 그 깊은 탄식의 끝에서 그 청년과는 달리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보세요, 여러분.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 여전히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세상에 매이게 되어지는 내 자신이에요.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고백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 대한 깊은 탄식에도 감사할 수 있는 더 정확하고 자세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건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이시기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지경과 관점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내 삶의 가치를,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하여 나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도무지 내 삶의 자리에서는 이 복음의 가치를, 그 능력을 나의 이야기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깊은 죄책감이 되어지는 것이죠. 선교 행사에서 만났던 한 장로님께서 수십 년 전에 자신이 저지른 한 잘못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새로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장로님께서 그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좀 새롭다라는 생각과 함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장로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전한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분이 되어지시는 것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메마를까 봐 그분은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양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 상식적이었고 언제 합리적이었습니까? 평생을 세상에 제한되어진 자원을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제한된 자원처럼 오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야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창구는 무한하다라고 믿는데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하면 그 문을 언제라도 닫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 평생을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서만 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염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두려움과 염려의 세계 가운데 가둬놓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이는 두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치열한 삶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마찬가지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도리어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내 삶에 크신 아버지 하나님이 더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열심히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귀한 섬김으로 다른 이들을 섬겼던 그 장로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대를 내가 저버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해 내셔야 하는 것인데 되려 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해내기 위하여 내가 오늘도 더욱더 나를 채찍질하며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염치가 내게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안타깝지만 무서운 불신앙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도 모르게 부인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진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염치 없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외국에서 학교를 마치고요,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던 한 청년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몇 달이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학원 일을 그만두게 되어진 거예요. 한동안 수업이 많아져서 강남으로 집도 옮겼는데 갑자기 수입이 너무나 많이 줄어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부모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수치심과 더불어 죄책감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달이 넘게 부모님께 전화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믿어주신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에 가장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나의 가족으로부터 오히려 멀리 도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너무나 수줍은 옆집 아이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받을 자격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따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에 필요한 순간에 바보처럼 너무나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중요한 말씀 한 구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다시 여러분 뻔하고 뻔한 진리를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액션, 그 활동을 한번 보세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우리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책감이 얼마나 크건 작건 그것이 얼마나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에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닥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부모님께 어쩔 수 없는 도움을 받은 다음에 그때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얼마나 죄송했는지 창피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죄책감의 감정보다 우리 안에 더욱더 분명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더욱더 또렷해야 하는 것은 그 부모의 풍성한 사랑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어떠한 눈에 보이는 문제를 고치시기 전에 영혼의 문제를 먼저 치료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치명적인 몸의 문제, 그 몸의 연약함을 고치시기 전에 영혼의 문제를 먼저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죠. 마지막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을 향한 이 주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인생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전부라 생각하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들추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안심하라. 왜 우리가 안심해야 합니까? 우리가 안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드리는 이 말씀 꼭 붙으셔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대상은 바로 침상에 누워 꼼짝도 하지 못하는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귀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참으로 놀라운 직관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소문을 듣기 무섭게 몸이 아픈 친구를 이불 채로 떠매고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빨리 달려온다 한들 예수님을 만날 티켓은 이미 다 팔려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집안에는 사람들로, 인파들로 가득 차게 되어졌고 지방과 복도를 채우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창턱에 걸터 앉은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지금 몸이 아픈 친구를 떠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이미 송곳 하나 꽂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의 캐릭터가 분명하게 말씀에 드러나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사랑하는 이의 생명의 문제라면 그 생명의 기회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를 위한 간절함과 이러한 액션이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4명의 지혜로운 친구들이 짜내는 작전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병행 구절 보도록 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사실 여러분 말이 쉽지 이게 얼마나 위험 부담이 큰 계획입니까? 남의 집에 지붕을 뚫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은 기록하지 않지만 분명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진 다음에 주인에게 지붕 공사비를 지불하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중풍병자 환자는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귀퉁이에 밧줄을 매달아서 지붕으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늘 몸을 움직일 수 없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그 지붕으로부터 내려가는 그 모든 과정이 번지점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 어찌 보면 더 위험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이러한 결단과 계획을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을 생각해 볼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화를 냈을 것이에요. 감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지금 그 4명의 친구의 계획을 환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단 한 사람만이, 단 한 분만이 이 이벤트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광경을 보고 한박 웃음을 지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요청하기도 전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내용이 2절 말씀이에요. 다시 2절이요. 마지막 부분.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희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비춰졌을까요? 도리어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의 일행은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말이 전혀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제 너의 몸이 완전히 나았다. 그러니 가을까지 열심히 연습해서 서울국제 마라톤 대회 일반부에 한번 출전해 봐라. 지금 예수님 눈앞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사지가 뻣뻣하고 근육이 남아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장난 몸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조차 보지 못하는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있었던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신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바로 죄예요, 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나는 평생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세상이 보지 못하는, 심지어 나도 보지 못하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의 몸을, 그의 고장난 육신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영혼을 고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주인 되어지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두려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어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였고 이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과 하나였습니다. 깨어진 것이 없었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그들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축복의 아이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의 인생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시고 아담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사탄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씨앗 하나를 뿌려놓게 되어집니다. 그가 던져놓은 제안은 너무나 달콤하게 들려지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라고 의심을 심어놓더니 곧장 이어서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질 것이다. 거짓말로 그들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아 버린 것이죠. 저는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인류 최초의 첫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었을까 참으로 궁금해요. 왜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바보 같은 선택을 하였을까? 그리고 사탄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았던
의심의 씨앗의 실체는 무엇일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아니었을까요? 오늘은 참으로 좋은데 내일도 좋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떡할까? 그 마음에 뿌려진 의심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면이었던 것입니다. 그 의심이 더 이상 하나님은 내게 전부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진 것이죠. 그 두려움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나의 최고이신 하나님 대신에 말도 안 되는 옵션을 선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자 보세요, 여러분. 그 순간 두려움이 그들의 존재 자체를 압도하게 되어져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 친밀하였던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게 되어지는데요. 말씀 보죠. 창세기 3장 8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성경 역사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숨게 되어지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피해 숨은 인간의 현실이 바로 죄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때 아담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벗었기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다라고요. 이러한 결핍이, 부족이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을 피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쓸데없는 일에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참으로 이 비극적인 현장에 다행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찾아내십니다. 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요?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셔야죠. 왜요?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나무 뒤에 숨지 마십시오. 우리가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스트레스와 피곤함을 친구 삼아 살아가고 심지어 나의 일 때문에 예배도 포기하며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더 잘 살아가지 못하냐고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과 자유가 임하지 아니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한삭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왜 거절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장의 현실 뒤에 숨어서 외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턱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되짚어봐도 나의 말과 행동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거짓과 그릇된 생각과 잘못된 습관과 이기적인 모습을 보니 너무나 괴로워요.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의 화만 돋우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났을 거야. 그러니 어서 빨리 숨자. 그냥 적당히 나의 삶을 살아가자.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동일한데 우리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 같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죄는 우리를 길 잃은 양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앞부분만 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양같이 그럴듯하고 순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고집세고 반항적인 기질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집에는 젤리라고 하는 개가 있는데요. 이제 10살이 되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순하고 예뻐 보여요. 저희 가족이 미국에 있을 때 홀로 있는 아이를 위해서 선교 행사에 함께했던 한 집사님께서 한국에서부터 미국으로 보내주신 강아지입니다. 저희와 함께 지낸 지가 벌써 9년, 10년이 다 돼가왔는데 이 녀석이 생긴 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평소에는 순진한 척, 얌전한 척 가만히 있다가 기회만 있으면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렇게 기회를 엿보다가 문이 열리게 되어지면 열린 틈새로 집을 나가서 계단을 내리달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제가 그 녀석을 따라서 계단을 내려가서 거리를 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집안에서는 그렇게 말 잘 듣던 녀석이 탈출을 감행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요, 주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그 녀석 꽁무니를 쫓아 거리를 내달리면서 목사답지 않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계속 거라. 서지 않는 게 문제죠. 여러분, 분명해요. 젤리의 가장 큰 죄는요, 주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녀석은 항상 제 손에 잡혔기에 여전히 저희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기하게요, 저에게 잡혀서 집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지 죄를 아는지 구석에 가서 숨어 있어요. 저는 혼낸 적이 없는데. 녀석은 자유를 꿈꾸지만 여러분, 집을 나가서 저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면요, 걔는 더 이상 이름을 갖지 못하게 되어져요. 저희에게는 사랑받는 젤리이지만 집을 나가 주인의 시선으로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 순간 길을 잃어버린 이름 없는 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 나간 그 녀석에게 마지막 희망은요, 그 녀석을 쫓아 달리고 있는 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길을 잃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집으로 인도해 내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열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잃어버린 중풍병자를 향하여 가장 먼저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는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늘상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보도록 할 터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끝에는 아멘으로 동의하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고 챙겨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죄의 목록을 기록하여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사랑하는 자녀의 죄의 목록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리스트가 없어요. 장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까닭에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등 뒤로 던져 놓으셨대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십자가 까닭에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의 약속과 사랑 안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 용서함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야 안심하라,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분명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메어 놓으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의 확신에 찬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나눠보죠.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내 마음 깊은 곳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보다, 그 죄책감보다 크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 모든 생각을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몰아내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이며 가장 못된 거짓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어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도,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어떠한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용서를 가로막을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미움받을 용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기 비하와 자기 회의, 그 모든 죄책감의 깊이로부터 여러분 자유함 얻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사랑하며 자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당장 보기에 오늘 중풍병자가 줄을 타고 내려오는 것과 같은 상황, 공중 그네를 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찔한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밑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안전망이 우리의 추락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명쾌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 상처받고 주눅되어진 나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무지한 것이 두려움을 키우는 독약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두려움은 날마다 깊어지고 영원할 것입니다. 제 아무리 오늘 우리가 잘 나가고 앞으로 더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함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오늘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죄인의 마음을 자유하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잠시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용서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계시다면, 그 죄책감으로 나무 뒤에 숨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실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시간 그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났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이제 용서받은 은혜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몸을 고쳐내셨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어나 걸으셔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셨다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다시 메어놓을 수 없음을 믿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성경의 문자 가운데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는 환상 가운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유자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노예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것은, 도망가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하여 이제 대적할 자도 정죄할 자도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이제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신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모든 여건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무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느새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운 모든 억압과 죽음의 멸망으로부터, 그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말도 안 되게 날마다 넘어져 버리는 저희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한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만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요, 나의 현실 가운데 당장에 내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절망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 나를 찾아오시어 나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 결코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나의 죄를 멀리 하시고 나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되 내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도만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주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릇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 모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용서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붙들고 말씀으로 내 인생의 꽃을 피워내시는 주의 은혜 기억하며 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죄를 밝히시고 선한을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 또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내 생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물질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내가 진정 의지하고 바라볼 분이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이 고백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되 삶의 모든 자리마다 내 삶의 중심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평생의 기적과도 같은 사랑의 손길로 능력의 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도무지 해결되어지지 않는 내 마음속 깊은 죄책감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합당치 못하다 이야기하는 세상의 모든 거짓으로부터 오늘 나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더 이상 세상에 거짓되어진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다시 일어나 십자가의 주의 승리를 이제는 나의 승리로 살아내게 되어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자리, 모든 관계, 모든 사건들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오늘 이 시간 회복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이 나라와 민족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